예, 요한계시록 92번째 시간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부어지자 동방에서 왕들이 오게 되죠. 유브라데와 동방은 바벨론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들이고 거기서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그 영을 귀신의 영이라 하고 큰 이적으로 천하의 왕들을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그 할무깃도라는 단어고 그 단어의 뜻은 무깃도 산, 무깃도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거고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그 오해된 하나님, 그 잘못된 성경 해석, 또 뭐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 오해된 하나님, 잘못된 성경 해석을 말하고 그 영을 받은 자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죽지 않고 살아서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평생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스스로 의에 이르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 행위와 능력과 경건을 그 의지하는 그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옷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마겟돈 전쟁은 옷을 빼앗는 전쟁, 옷을 지키는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옷을 더럽힌다는 것과 옷을 빼앗긴다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삭제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자들이 자기 행위와 의와 경건과 거룩으로 그렇게 구원에 뭔가 보탬이 되고 뭔가 섞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 그게 옷을 더럽히는 것이며 그것이 옷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는 자와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등장하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두 교회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사대교회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는 부자라 하나 실상은 가난하며 가련하며 부족한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지금 신앙생활이 뭔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뭔가 모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야 너희 지금 벌거벗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옷을 입었다고 하는 자들을 보며 너희 지금 벌거벗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옷을 더럽힌 자가 있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해결책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 문장이에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죽기로 마음 먹었으면 빨리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 역시
그냥 죽지 못하여 회개치 못하는 자들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옷과 겉옷으로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속옷을, 우리가 보통 속옷을 입고 길거리를 활보하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의 의와 경건과 거룩으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자야 라고 하는 자부하는 그들이 속옷을 챙겨 입은 자들인데,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벌거벗었네, 속옷은 입었는데 벌거벗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를 그래, 옷을 잘 차려 입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일단은 자, 결국 아마겟돈 전쟁은 옷의 전쟁이며 말의 전쟁입니다. 입에서 영이 나온다니까, 뭐 입에서 뭐가 뻥뻥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증거된다라는 뜻이고, 그 말씀은 결국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단과 교회가 보는 성경은 같아요. 뭐 물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뭐 성경을 바꿔가지고 자기들 내용대로 갖고 있는 이단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통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본다니까요. 율법주의자들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보던 성경이 다 같은 거란 말입니다. 같은 성경을 갖고 어떤 부류의 사람은 자기 옷을 지어 입는 것이고, 어떤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수건으로 가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도 가려져 있고, 그 구약을 읽는데 그 눈이 어두워져서 구약을 똑바로 읽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려진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거기서 인간의 교훈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신인지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늘 말하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걸 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걸 보고 읽는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 있어요. 성경도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만을 보고 그 인물들의 성격과 그들의 순종과 그런 것들밖에 못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을 때 마음에 수건이 덮여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택하였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기드온의 순종, 기드온의 용맹함,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인 승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건이 거쳐진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를 주셔서 그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건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주의 영, 이렇게 할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보고 믿고 깨달아 구약을 봤을 때 그 구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본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이 포포테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항상이라는 단어고, 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에이도는 보다라는 뜻과 함께 알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알다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할 때도 이 에이돈이 쓰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보지 못하는 것, 본 것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것을 살린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다. 이런 단어들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왕으로 저주를 받아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려내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기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곳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서로 구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짓자면, 굳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짓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음을 믿고 나는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임을 시인하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 곧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단들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런 교회들 가도 다 하나님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한 논쟁에 휘말려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은혜의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영을 받은 자들은 수건이 벗겨져서 구약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을 인간 중심적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가는 책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만 보다가, 그냥 구약을 볼 때에 사람만 보다가 이제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영을 받았다, 눈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왜 하나님이 그런 다 쫓아내고 다 흩어버리고 300명만 놔뒀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300명 됐고 모압지졸 기드온 미디안 군사 쳐들어올 때 밀타작하는 거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찌질하게 앉아있던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300명을 갖고 그들을 가지고 승리를 얻게 하셨는지 이제는 비로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불가능의 자리로 내려앉히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거저 승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면 그 성경이 비로소 올바로 해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아마겟돈 전쟁의 이야기로 넘어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옷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옷을 지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옷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옷을 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셨어요? 갖고 있어요? 아니면 집집마다 몰래 한 벌씩 이렇게 감춰두고 계신가? 아니면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처럼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그런 옷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옷은 없어요. 이거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이 옷은. 그러면 그 흰 옷을 한 벌씩 장만해야 돼요. 그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 이런 말씀 때문에 막 흰 옷, 흰 모자, 막 백구두 신고 흰 와이셔츠, 흰색 넥타이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러고 다녔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옷은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를 설명하는 것 중에 죽는 것과 사는 것,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옷을 입는 것과 옷을 벌거벗는 것, 또 마시는 것과 목마른 것,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의 그 의,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벌거벗음은 죽은 것이며, 그것은 불의한 것이며, 다른 말로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반면에 옷을 입었다는 것은 살았다 하는 것이며, 그것은 의롭다 하는 것이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가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러면 죽는 것과 옷 입는 것이 절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런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세례의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이 빠졌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입었다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죄인이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음을 시인하는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을 알지도 입지도 못하여 끊임없이 자기가 옷을 지어 입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이마와 손등에는 666이, 하늘의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자꾸 뭐예요? 내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리고 그건 자꾸 지워지니까 그건 내 의거든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건 자꾸 지워지는 거고, 내가 지어 입은 옷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입은 옷은 다 무화과 나뭇잎 같은 거라 늘 마르고 늘 말라 비틀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또 지어 입고 또 지어 입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옷을 지어 입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을 입느냐의 전쟁이죠.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자 즉시 스스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지어 입죠. 그건 선악과 따먹은 모든 아담의 후손의 본성입니다. 내가 옷을 지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그때 설명해 주시죠. 그 옷을 다 찢어 밝히시고, 그리고 그 과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옷을 다 찢어 밝히시고, 나뭇잎으로 옷을 찢어 밝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가죽옷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벌거벗음을. 그러면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자,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수차례 읽은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인간의 의, 더러운 옷, 잎사귀같이 시드는 것, 이게 다 어디예요?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옷을 입지 않고 다시 인간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가르침을 아주 좋아합니다. 사실 이 아마겟돈 전쟁과 똑같은 이야기가 앞서 11장에도 한번 등장했어요. 그 11장 한번 가보면 1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3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거 지금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인 그 천사들 이야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촛대는 뭐예요? 교회죠. 그러면 뭐예요? 두 감람나무,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 일곱 대접의 재앙 1, 2, 3, 4, 5까지 다 이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어떻게 해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 바벨론. 큰 성은 바벨론, 소돔, 애굽, 또 뭐예요? 예루살렘. 다 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전쟁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자, 두 증인이 세상의 말씀을 전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죽일 거라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짐승의 표,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상에서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세력, 짐승의 세력이 이겨요. 이긴다니까 뭐 교회가 사라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세력 싸움에서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력 싸움에서. 인간들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불의함을 고백한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의보다 스스로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이룩해낸 의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매기는 자들이에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금식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와 봉사도 열심히 하며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그것으로 많은 신앙인들, 다른 성도들에게 아주 신앙생활의 조언을 아끼지 않는 자들과 나는 예수 아니면 그냥 죄인일 뿐이라면서 늘 그렇게 자신의 못남과 불의함과 이기심과 부정함을 보면서 거기서 늘 자기의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 불의함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면서 아이고 주여 하는 자들 사이에 정말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눈앞에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에게 더 많은 가치를 매길 것 같으세요? 정말로 그 사람들을 직접 대면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의 자부심을 가진 자들, 정말로 많은 것들을 했다고 자기 입으로 떠벌리면서 실제로 또 그렇게 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평가를 줄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믿음에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많은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 행위에 그가 행한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일 뿐인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를 발가벗기신 후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로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는 자로 자기 이름은 완전히 삭제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밝혀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한 가지 있어요. 아주 정확한 거. 첫 번째 아니죠. 이게 뭐냐면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면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보게 되면 알게 되면 그게 믿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흉내낼 수 있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정말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흉내 못 낸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36절 말씀이에요. 자, 씨를 뿌려요. 그러면 그 씨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새 것으로 나오죠. 그죠? 네가 심는 거는 알갱이를 심잖아요. 우리가 심는 건 알갱이를 심는데 자라나면 완전히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그 15장 초반에 나오는 거고 이 36절 이하로 보면 지금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맹이를 심으면 싹이 돋는 것처럼, 새 것이 나오는 것처럼 부활은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떻게 해요? 썩을 것을 심는 거예요. 그 썩을 게 누구라 그래요? 썩을 게 우리라 그러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냥 생략한 게 있는 게, 썩을 것이 심어서 그 썩을 것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썩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썩을 것이 심었으면 썩을 것이 거기서 죽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로 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빠져있는 말씀은 썩을 것으로 심고 그것이 죽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욕된 것이 심겨져서 죽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반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죽어라, 죽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미 죽었잖아. 이미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인데 뭘 또 죽기는 뭐예요? 이미 죽은 나를 알면 그게 죽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인간들이 그냥 살아있는 척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그가 내가 죽은 자네라고 알면 그게 부활할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미 썩을 것인데 썩을 것을 심었으면, 아, 내가 썩을 것이구나를 알면 그게 심겨져 죽는 것이고, 그렇게 썩을 것으로 심겨져 죽으면 하나님이 그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들이 욕된 것인데 내가 욕된 것을 알면 그것이 죽는 것이고, 그렇게 욕된 것이 죽으면 그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라 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죽어있는 우리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하게 내가 참 살아있었는데 이젠 죽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냥 살았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죽어 있었는데 이미 죽어 있었는데 내가 살았다고 착각한 그것들을 다 치워내고, 내가 살았다고 착각하게 만든 그것들을 다 치워내고 죽은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죽는 거고 그들이 부활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진짜 쉽게 말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수시로 확인하면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며 그들이 부활하게 될 자들이라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죽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벌거벗음을 이 땅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천상의 교회들, 재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들에게 그 재단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흰옷을 이렇게 주신다니까요. 그냥 장차 얻을 그 옷을 우리는 반드시 그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벌거벗었음을 알면 돼요. 그걸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늘 뭔가로 나 자신을 가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벗겨내고 본다는 건 아주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죽는 것이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게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게 곧 나의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이제는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내시겠다. 너희를 반드시 벌거벗겨서 그 옷을 소망하는 자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요한일서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죄가 없다 하는 자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며, 또 뭐가 없다 그래?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하는 자라 그러죠.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벌거벗음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에게 너희의 죽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려 그러잖아요. 보기 싫어하잖아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나는 이렇게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죄가 100일 하에 드러나도, 아니 뭐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서 한 사람의 죄가 그렇게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그걸 인정치 않아요. 아무도. 그게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겉옷을, 속옷을 입고 그것으로 자기는 옷 입었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확인하는 것은 나의 벌거벗음을 날마다 보고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영은 뭐 하겠어요? 더러운 영, 나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요. 엉뚱한 옷을 입히고 엉뚱한 생명을 주어 죽은 자들이 좀비처럼 나 살았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고, 그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서 그것으로 자기 힘을 삼는 것이 인간의 의로 옷 입는 거예요. 옷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어 입는 옷과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갖다 붙이면 새 옷이 낡은 옷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찢는다 그랬는데 완전히 파괴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의가 나의 의를 다 찢어 발긴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성도는 자신의 불의함을 더 선명히 보고, 자기가 지어 입었던 옷들이 다 파괴를 당하며, 거기서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내가 의식하여 행하는 어떤 선행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걸 성령의 열매,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도 그걸 율법적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나의 벌거벗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변화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강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강조할 수가. 왜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의 말로 가르쳐버리면 그게 또 다른 율법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우리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소망하세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벌거벗겨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스스로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쉼없이 옷을 지어 입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 왜? 인간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그 이파리 같다 그러잖아요. 풀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건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면 또 말라 비틀어지면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두 싸움이 우리 안에서, 또한 이 교회, 전체 교회, 지상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의 벌거벗음을 보고 하나님의 덧입혀 주심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시끄러운 와중에 N번방 사건으로 또 한 번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죠. 그 사람의 생활을
잘 보시면 참 재밌어요.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밤에는 범죄 행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럴듯한 행위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옷 안에는, 그 낮에 했던 봉사의 옷 그 안에는 그 더러운 실체들이 들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한 번도 자신의 벌거벗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들의 삶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끝끝내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할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핑계를 대가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뭐 누구 탓이다. 따르는 사람이 없었으면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일을 왜 했겠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벌거벗음을 끝까지 가리려고 할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정말 신앙생활에 사활이 달린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예요. 보게 하실 때 핑계대지 마시라고. 그리고 내게는 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 하늘의 의를 구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배불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의로 배불리시는 거예요. 내 의에 줄이고 내 의에 목마른 자들이 이제는 하늘의 것으로 배불리게 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나의 벌거벗음을 보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자들은 그때부터 뭐 하게 돼요? 옷을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다 벌거벗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자기네들은 벌거벗었다고 생각지 않는데 열심히 새 옷 조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새 옷 조각이 어떻게 해요? 생배 조각이 그들의 옷을 다 찢어 발겨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벌거벗은 자들을 입히라 이런 명령의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벌거벗음을 확인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삶이며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성도들의 전도며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늘 그 벌거벗었음을 확인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을 지금 입고 있고 앞으로 입게 될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의로 자꾸만 뭔가 그걸 섞으려고 하지 않도록 그 옷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어떤 가르침과 지혜와 지식의 말로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나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 아니면 그냥 불타 죽을 죄인일 뿐이에요. 라는 그 고백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옷 잘 지키세요. 옷 잘 지키시고 정말로 그 옷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잔치집 비유 중에 보면 예수님이 종들에게 뭐 하라 그래요? 예복을 잔치집 손님을 초대하라 그러는데 그들이 초대하러 가서 뭐 주고 와요? 예복 주고 오죠. 그리고 그 예복 안 입고 온 사람이 잔치집에서 쫓겨나죠. 그 그리스도의 종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가서 열심히 예복 나눠주세요. 예복 나눠주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 옷 지키시고 그 옷 나눠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셔서 정말로 그 옷이 얼마나 소중한 옷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옷 입고 다니면서 정말로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는 벌거벗은 자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입고 갈 그 혼인 예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